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루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우리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함께 봉독합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앞에 두고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 깨닫게 하시고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행하는 손발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를 보면 이제 새로운 장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던 1차 전도 여행이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바울은 실라와 함께 지난번에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을 다시 가면서 교회들을 굳게 하고 있고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스로 가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사역을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그렇게 진행해 갑니다. 물론 16장 이후에는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자세히 더듬어 보면 바나바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기록에 구브로스로부터 해서 바나바가 큰 일을 또 어떤 기록에 의하면 바나바가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고 심히 다투어 싸우면서 헤어졌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도 역사하셨고 또 바울과 실라에게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니는 그 모든 여행의 기록이 이제 바나바의 이름은 없어지고 바울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바울이 그렇게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익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14장을 보면 루스드라가 어떤 곳인가 하면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아무 열매도 없이 떠나와야 했던 그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러다 보면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로 하여금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거기를 방문하게 합니다. 네, 바울에게 그 루스드라를 방문할 때에 귀한 열매를 보게 합니다. 자, 그 보시면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앞서 살펴봤지만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도망 나와야 했던 곳이 이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그 루스드라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라 하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누군가 하면 제자가 있습니다. 성경이 특별히 누가가 이 바울의 행적과 관련해서 디모데를 언급하고 디모데를 제자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고 그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소위 말하면 혼혈인인 것이죠. 이 디모데가 이제 우리는 추측이 가능한 것은 비록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런 가시적인 열매가 없이 그렇게 쫓겨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복음을 짧지만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디모데의 경건한 유대인 외할머니 로이스가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죠. 그리고 그 엄마 이름이 누굽니까? 유니게입니다. 그래서 이 로이스와 유니게가 아마도 바울의 설교를 그 짧은 순간에 듣지 않았겠는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한 바울에게 자신들의 손자고 아들인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그때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가 그때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우리가 이 손자를, 이 아들을 우리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마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충분히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손에, 이 장면에서 바울의 손에 맡겨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로이스 외할머니, 엄마 된 유니게가 바울이 첫 번째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어떤 상황에 처했었는지를 압니다. 이 바울이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 방문할 때에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자를 제자로 소개하면서 바울의 손에 위탁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장면을 보고도 이 디모데를 바울의 손에다 위탁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혈육입니다. 사랑하는 손자고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바울의 손에 의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그 헌신의 거짓없는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지에 가면
끊임없이 사역자들이 죽어나갑니다. 어떤 선교단체의 큰 집회에 큰 애뉴얼 미팅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애뉴얼 미팅의 처음 마지막 뱅크이 때 이 미팅을 주최한 이 선교단체에서 영화가 아니고 어떤 그 짧은 동영상을 상영을 합니다. 그 동영상의 제목이 뭐냐 하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에 나오는 사진들이 누구의 사진들인가 하면 애뉴얼 미팅이니까 1년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 애뉴얼 미팅에 지난 1년 동안에 선교 현장에서 살해당하거나 납치당하거나 또 어떤 이유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리스트가 그게 그 사진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그거를 온 공동체가 다 공동체가 다 모이면 한 3,000명 정도 모이는데 그 공동체에 속한 멤버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그 영상을 상영을 하는 거죠. 그때 저를 포함해서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마음에 큰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의 아름다운 것을 서로 고백하며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로이스와 유니게가 이 디모데를 바울의 손에 위탁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을 의미합니다. 이 손자가 이 아들이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혹시 가는 곳마다 있는 유대인들이 혹시 방해를 할까봐 바울은 할례를 디모데에게 행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가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하는데 예루살렘 공의회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한 내용을 가는 곳마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알려주니까 이제 믿는 자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들에게. 5절을 보시면 이에 4절부터 보십시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 그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헌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로이스와 유니게의 헌신, 디모데를 바울의 손에 위탁하는데 그 디모데가 청년입니다. 이 청년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엄마가 헌신해서 어쩌면 사지로 몰아넣는 이 헌신의 과정에서도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이고 믿음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들의 헌신, 디모데하고 의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을 자신의 것으로 받고 그 선교 여행을 위해서 같이 그 길에 동참하는 디모데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믿음입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평안함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다시피
이제 사실은 오늘부터 이 라이브톡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현장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처음에는 사정상 라이브톡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현실적인 예배에 대한 의식이 흐릿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봐도 말은 못하지만은 누구나 봐도 그런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뭔 일인가 하면 우리가 적어도 예배당에 나올 때에는 옷을 단정하게 정돈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라이브톡 하든지 온라인 예배를 할 때에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단편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들이죠. 자다가 11시에 예배라고 치면 10시 55분에 침대 위에서 라이브톡을 켠다든지, 아니면 정돈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머리 부시시하게 해서 라이브톡을 켠다든지, 여러 가지, 또 어떤 분은 또 진짜 정돈해서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분들이 혹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정상적인 것들을 지켜간다는 차원에서는, 예배의 정상적인 모습을 지켜간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부득이 이 라이브톡 예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중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 앞의 헌신이 오늘 로이스와 유니게 속에서 보는 이런 것과 다르지 않다면 이미 라이브톡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부정적인 현상들이 현실화되지 않으리라고는 보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톡 예배를 부득이 중단하고 가능하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힘을 쏟고 그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나성 3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이스와 유니게의 헌신, 또 그것을 순종하는 디모데, 또 그걸 통해서 그런 과정에서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디모데까지 더해진 그 선교 팀을 통해 역사하는 교회가 강건해지는 역사, 이런 것을 보면 오늘 현실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그것을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헌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는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6절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의 그 행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서 보시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정권적으로 계속 지금 바울은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강제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아시아 지역으로만 뱅뱅 돕니다.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역시 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있으려고 합니다. 이 아시아 지역이 어딘가 하면 지금 터키의 서쪽을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말씀을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에 순종을 안 하고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 터키의 서쪽 지역만 계속해서 뱅뱅 돕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비두니아로 바울이 갔는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성령께서 한 번 더 나타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비두니아로 못 가고 무시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8절 말씀에 들어와 드디어 유럽 지역으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유럽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인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 밤에 환상 중에 보여주신 마게도냐 사람들의 콜링입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10절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시아에서만 뱅뱅 돌고 이 성령이 가라고 그러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환상을 한번 보고 나니까 이제 바울의 태도가 확 바뀝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유럽 쪽으로, 아시아에서만 뱅뱅 돌 것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가기를 힘썼다. 그래서 이유가 뭔고 하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3번에 걸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역, 그 사역의 저변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을 인식한 바울이 계속 다른 곳으로 가려고 시도해보지만 허락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마게도냐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옮겨간 것으로 인해 결국 이 역사적으로 끝까지 연결하면 그것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미국 땅으로 건너가고 미국 땅으로 건너간 복음이 한국 땅까지 이르는 시작이 거기에 이루어진 겁니다. 계속 바울이 아시아에서만 뱅뱅뱅 돌았다면 결코 복음의 확장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가게 하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시고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믿음에 먼저 믿음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그 영향으로 미국 땅이 개척이 되었고 그 미국 땅의 젊은이들의 헌신을 통해 한국에까지 주의 복음이 이르르는 역사가 시작되는 그것이 16장의 이 장면인 겁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역사를 움직이는 어떤 사역,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역. 그래서 그 복음이 한국 땅에 전해진 결과로 100년 만에 한국이 세계 선교의 강국이 된 것이에요. 물론 미국은 지금까지 큰 역할을, 세계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지만 1950년에부터 53년까지 참혹한 전쟁을 겪은 나라가 50년 만에 또 다른 50년 만에 세계 선교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령의 역사가 기초가 되지 않았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역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영적인 성장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대사회는 뭐라 그럴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진리가 없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가진 생각이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요즘은 교회 안에도 나타납니다. 성경의 진리에 복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내 느낌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안 맞아 보이면 이게 뭐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안 좋아 보이면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세속에서 흐르고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현상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 인생들의 경향이 교회 안에까지 밀려 들어온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그냥 뒷전으로 물러났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가진 자원이 중요하고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가 안 될 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진인사 대천명은 영적으로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할 도리를 다하고 하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시작부터 어떻게 지도하시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코비드-19의 시절에 무슨 사람들의 생각이 난무합니다.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의견을, 의사들도 의견이 다 달라요. 정부 관계자들도 의견이 다 달라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도 다 달라요. 뭐 백신을 못 믿겠다는 사람부터 백신 나오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났다는 사람까지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서로 자기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백신 9월 달에 나온다더라. 야, 그거 나오면 이제 모든 게 다 돼.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것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영적인 의미들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and Christ라고 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코로나 바이러스는 역사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뭔가 미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수도 있고 너무나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요즘 현대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또 그 현대사회의 문화 속에 깊이 내재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상실해가는 현대교회를 향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만 집중해 있는 거죠. 피해야지요. 조심해야지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필터링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더 연약해져 갑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떤 방향을 인도하시는지.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특별히 중요한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가 어떤 계기를 통해 함께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의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어지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는 장면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공동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또 기도하다가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도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한 공동체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태도가 되어 있는 거죠. 기도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내게 좀 내가 듣기에 좋아 보이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것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징계의 말씀도 주실 테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참 권면의 말씀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 우리에게 정말 어떤 방향을 가도록 지시하시는 말씀도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필터링하지 말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닥치도록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부각시켜 주실 때에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에티튜드가 필요해요. 그 말씀을 주는데 이거는 안 맞아, 이거는 하니까 좀 힘들어, 안 돼, 그 듣기에 좋고 그냥 내가 듣기에 좋아하는 그 말씀만 자꾸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기 있는 말씀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다.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만 좋아하잖아요. 말씀을 순전하게, 무슨 말씀으로 성령이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는 태도가, 이 두 가지 태도, 이 기도와 말씀의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고 보고 느끼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에 열정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겠다고는 열정이 없는 교회, 없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 말씀의 열정을 가진 공동체를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계속해서 선교,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11절을 보니까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그래서 쭉 간 곳이 어딘가 하면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유럽 선교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요하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14절에 보시면 두아디라 성의 13절부터 보시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예배당이 흔해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에 도착해가지고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예배할 곳이 있는가를 찾아서 어디로 갑니까? 강가로 나갑니다. 강가로. 하필 왜 강가이겠습니까? 어쨌든 강가로 나갑니다. 강가로 나가서 거기서 앉아서 이제 사람들이, 여자들이 잔뜩 있으니까요. 거기서 여전히 그러듯이, 안식일에 여전히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반응을 하는데,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잘 보십시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이 다른 것 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대로 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른 것이 없었으니 아마 구약 성경이었을 거예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데 원인이 뭡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에 있으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야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야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야 믿음이 생기고, 주께서 마음을 열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께서 그 영혼을 열어야 기도하게 됩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말씀 열심히 연구하니까 깨달아집니까?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주여를 외치니까 거기에 믿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주님이 여셔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주께서 여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여셔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님이 여셔야 한다는 사실은 다 제껴버리고 사람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데요. 안 됩니다. 이거.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십니다. 주께서 여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주님의 지시하심을 기다리면서 말씀과 기도에 쭉 잠겨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신학교를 가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친답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을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고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는데, 모세오경이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성경이 아니라고 가르친답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은 다 신화라고 가르친답니다. 말이나 될 법한 소리입니다. 그런 신학교에서 교육받은 종들이 뭘 하겠습니까? 다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쪼개다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중요한 관점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야 기도하게 되고,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야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야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깨닫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여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 그거 하나도 안 되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건 없습니다. 오늘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은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시니까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 일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믿기로 고백을 하면 바로 세례를 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학습, 교회 출석한 지 6개월, 최소한 6개월이 지나야 학습이라는 걸 하고, 학습이라는 걸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그러니까 최소 1년은 지나야, 교회 출석한 지 1년은 지나야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세례를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그 집에 있으면서 좀 우리에게 더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거죠. 이게 그 열매입니다. 나중에 빌립보 성에 뭐가 생깁니까? 교회가 생깁니다. 한 사람 루디아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마음을 여신 한 사람 루디아를 통해 그 가정이 주께 돌아오고 그 가정을 통해 빌립보 성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령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그거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니까 일이 꼬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면 일이 꼬이는 것 같아도 그거는 일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하면 일이 풀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일이 꼬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십니다. 이 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사도행전 전반부의 모든 사도행전의 장들이 그것을 지시하고 있는데 많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점을 자꾸 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 순결한 헌신, 예상되어지는 고통과 어려움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헌신하고자 하는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디모데의 엄마, 성령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아시아 말고 자기는 아시아 가고 싶은데 아시아를 못 가게 하고 자꾸 유럽으로 가게 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하고 싶은데 그건 못하게 하는, 하지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바울과 디모데, 실라, 주님이 여시는 마음, 주님이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루디아를 통해 가족이 회심하고 그 가족을 통해 빌립보 성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사람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사람은 거기에 동참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밖에 해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코비드-19요. 물론 조심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환경을 통해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에 귀맞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갈까라고 고민한다면 그거는 성도로서의 애티튜드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그 길로 가겠습니까? 사실 이 점만 생각하면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려운 시대에도 성장해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 복음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이 마음을 여셔야 우리가 믿음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여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이 마음을 여셔야 우리가 말씀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지시심 앞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전함으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해가는 그 태도와 그 믿음의 경향성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